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거에 아무리 떨리고 내게 믿으니 이 땅 나는 내 이름으로 마침내 오셔서 내게 믿으니 우리 힘을 내어주시고
2절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신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신약 297페이지 신약 297페이지입니다. 네,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더 볼까요?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시작. 4장 16, 17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부인가 음녀인가 라는 말씀으로 같이 전할까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전서윤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우리는 하늘소리 교회죠. 편지를 썼습니다. 무슨 편지를 썼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중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가 뭐냐면 여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이가 차가지고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서로 몰라. 그러면은 가운데서 소개시켜주는 사람, 이 사람을 중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요? 바울이. 누구랑 누구를 중매해줘요? 고린도 교회와 예수님을 중매를 해준다. 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기는 중매장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아가씨를 소개를 시켜주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이 공동체여야 되느냐, 어떠한 교회여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정결한 처녀여야 해요. 정결한 처녀. 우리가 예전에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우리 소연이는 없겠구나. 결혼식 하는 장면을 봤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신부의 모습이 어때요? 드레스가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야? 회색이야? 하얀색. 하얀색. 흰색. 네. 이 흰색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순결을 상징하는 거지. 더럽히지 않아. 순결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깨끗한 걸 말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막 다른 남자 만나고 그죠? 막 더럽히고 그죠? 바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 신랑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신랑은 이 신부를 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 드레스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랑 혼인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혼인이라고 그러는데 혼인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순결한 처녀, 결혼한 사람 말고 처녀로 예수님과 소개를 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수 있다 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정결한 처녀로 드려지는 과정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뭐 잠깐 보면은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어떤 여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성은 이제 보통은 그 이스라엘 날씨가 낮에는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추워요. 어때요? 추워. 그런 상할. 그렇지. 그래서 보통 어떨 때 물을 뚫어오냔 말이에요. 낮에 뚫어와요? 저녁에 뚫어와요? 저녁에 물을 뚫어옵니다. 근데 이 여성은 한낮 12시에
물을 뚫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그곳에. 왜? 사람들 더우니까 안 나오지. 우리도 한낮에 땡볕에 밖에 나가봐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무궁화 놀이터 가면 맨날 물이밖에 없어 요즘에. 사람들 안 나와.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이 여성은 희한하게도 낮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뚫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대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를 만나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예배 장소에 우리가 예배 빠지지 마라 얘기하는 거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찬양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마음이 모여질 때 예수께서 이곳에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싫은 거야. 왜 싫어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한낮에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사람들 눈 피해서 이렇게 다닌 적 있어요? 네. 사람들 막 보기 싫고 막 이제 우울이 막 와가지고 그죠? 막 마스크 우리가 막 코로나 떠났는데도 막 마스크하고 목사님도 그런 적 있어요. 괜히 사람이 싫고 있잖아요. 사람 앞에 나가기 싫고. 그거는 내 마음이 이제 병이 조금 들어가는 징조예요. 근데 이 여성도 마스크는 없었지만 그렇게 땡볕에서 예수님을 보러 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갔는데 딱 가니까 남자가 있는 거야. 그것도 어디 남자?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는 거야. 남자가 있는 거야. 옷 모양을 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옷 모양 달랐습니다. 딱 보니까 유대인의 남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성이 딱 가니까 예수님이 말 좀 걸지 말지. 왜냐면 사람하고 말하기 싫을 때는 누가 말 거는 것도 싫잖아. 그죠? 네. 말 좀 걸지 말지. 말 좀 말고. 근데 예수님 딱 말을 걸었어.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뭐라 그랬어?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네. 그러니까 여자가 물을 딱 주면 되는데 막 이 여자가 약간 삐죽삐죽하면서 이 예수님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안 보고 뭘로 본 거예요? 남자로 그냥 본 것 같아. 그냥 하나의 남성 모르는 사람, 타인 낯선 사람을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삐죽삐죽하면서 아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 여자한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자는 사이가 좋았게요? 나빴게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말 안 했어요. 우리도 말 안 한 사람 있잖아, 국내에서. 사이가 나빴어.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래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봤을 때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난 니들하고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좀 깔봤어. 이렇게 낮게 봤단 말이야. 그런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세요? 상종 같이 연관지어서 말을 안 한다. 근데 왜 물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여자가 의문을 품었어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를 다 몰랐어요. 눈이 쫙 가려져.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는 또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눈은 싹 가려져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 판단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그 판단대로 행한다니까. 근데 말씀을 딱 듣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쫙 벗겨지면서 예수님이 싹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왜 나한테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더 나한테 뭔가를 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생수를 그럼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줬을 텐데 라고 얘기해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으려 하니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 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선물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뭐냐면 나는 생수를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요 이 여인은요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뒤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여인은요 정말로요 힘든 삶을 살았어요. 왜 12시에 정오에 다 저녁에 물을 들어 서늘할 때 물을 들어오는데 왜 땡볕이 쨍쨍한 때 물을 들어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무궁화 놀이터에 비가 오면은 안 가고 막 햇볕이 쨍쨍 찌면은 안 가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가 오거나 햇볕이 질 때 와 있는 사람 있지 거기 그런 사람이 진짜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쓱 이렇게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씀을 하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도 햇볕이 쨍쨍 뜰 때 이 여인 하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뒤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여인은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수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까? 하나님 선물을 가지고 준비했을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여인이냐 못 받은 여인이냐? 못 받은 못 받은 여인.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난 여인이냐 못 만난 여인이냐? 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잘 몰라, 아무것도 몰라, 눈이 가려져서 그냥 자기 고난, 자기 힘든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 사람들이 무섭다고. 여러분은 사람들 무서워 본 적 없어요? 저는 무서운 적 있는데 여러분은 없어요? 다 있을 것 같아요. 밤일 때. 거미가 무서워요? 밤일 때. 그럴 때도 있고 진짜로 실제로도 사람이 무섭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싫은 말을 하면 사람이 무섭다고. 이 여인도 이제 무서웠는데 이제 생수를 딱 너한테 준비하겠다라고 하니까 여자가 이 말뜻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다는 말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이라는 거는 물 줘 그러면은 그렇죠?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어떤 동문서답을 하냐면 아니 무슨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어요? 이 생수를 왜냐면은 예수님은 이 생수를 얻을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생수를 갑자기 얻는다고 하니까 어디서 생수를 또 준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난 우물을 길어서 생수를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 물을 가지고 왔냐? 우리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했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이 물을 딱 마시잖아? 그럼 목말라 안 말라? 다시 목말라 안 말라? 못 말라요. 우리 몸의 60%가 물이잖아. 반 이상이 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계속 가요? 이 물 한 번 마시면 뭐 죽을 때까지 안 마셔도 돼? 아니요. 아니야. 목이 말라. 목이 말라. 우리가 활동하면서 뭐 땅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기했어요. 사람이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 그런데 이 물은 사람이 주는 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여인이 예수님 대신 좋아했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 그것을 5가지, 5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때로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되는 거야. 남편이 이 여인이 몇 명이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남편, 그러니까 6이지.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5명이나 결혼을 했나? 그리고 6번째 결혼하는 사람도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 이 여인은요 생수를 찾아서 진정한 진리를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것을 남편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한테는 그것이 남편이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김경정 아버지 신방 가면서 우리 어린이들 3명 데리고 가서 찬송도 부르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뭐를 위해서 살았어요?
맞아요.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과 거리를 멀리서 그냥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그냥 한 번만 보면은 나는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돈만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웃돈을 얹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사람들한테 막 윽박지르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내서 로마 정부한테 나쁜 일을 했던 삭개오가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님하고 같이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신부가 될 수 있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냥 한 번만 예수님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뒀어요? 아니에요? 삭개오야 불렀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삭개오 집안에 가서 내가 너랑 먹고 마시고 잠잘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놀랍죠. 우리 예수님은요, 돈 많고 힘세고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잘난 체 하고 인간관계 굉장히 많은 이런 사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찾아오냐? 돈 없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부모님이 힘들게 하고 내가 막 삶이 힘들고 이런 사람을 굳이 예수님 찾아가. 그리고 그분들한테 말을 걸어 아프고 이런 사람들 찾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취미라면은 여러분의 취미는 뭐예요? 여러분의 취미는 먹는 거가 취미. 여러 가지 취미가 있잖아요. 어? 체육하는 게 취미야. 우리 예수님의 취미라면은 아프고 뭐라고? 아프고 힘들고 돈 없고 실패하고 인간관계 안 되고 무섭고 두렵고 굳이 혼자 있겠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욕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취미라면, 우리 예수님의 특기라면 그런 분들을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힐게. 너는 다음부터 나만 믿어. 이제 절대로 원수마귀의 참소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금요일날? 비난. 넌 이렇게 잘못된 애야. 너는 게임 중독자였잖아. 넌 목사님한테 잘못했잖아. 넌 이렇게 말도 느리고 넌 자신감도 없잖아. 마귀는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한다니까. 네가 아픈데 어디를 가? 이 마귀는 비난하고 정죄해. 그 비난 정죄를 예수님께서 다 내가 대신 맞을게. 니들은 내 뒤로 숨어. 예수님 다 맞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믿기만 해. 내 뒤에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럼 너희들은 승리의 삶이야. 돈 많이 벌고, 물론 많이 벌면 좋겠지. 인간관계 많고, 예수 믿기 위해서 많으면 좋지.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성공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게 성공이라니까. 예수님 믿는 자체가 성공이라니까.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몰랐어. 그리고 늘 보기만 알았어. 그리고 정말 5명의 남편하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참 기쁨을 얻을까를 아마 찾았던 것 같아. 이 여인은 이 남자도 아니야 저 남자도 아니야. 우리도 그렇잖아. 게임을 해도 그때뿐이고 돈이 많아도 우리 돈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요거 한다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친구 있죠. 돈을 또 엄마 아빠를 막 또 사랑도 해보고 말을 다 믿어보고 또 사람 친구를 많이 가져보기도 공부 잘해보기도 하고 다 모든 건 한순간이라. 여인은 그렇게 5명의 남편을. 그래서 딱 왔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물을 생수를 어디서 구해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마다 물질을 추구하는 거죠. 물질을 다 싸가지고 천국 갈 건 아니잖아. 천국을 갈 때 어떤 천사가 이리 와보시오.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을 딱 이끌어. 자, 이 몸무게 위에 올라가 보시오. 근데 그 몸무게가 죄를 다는 몸무게였다는 거야. 그래서 딱 왔더니 너무 많이 나가져서 몸무게가 다시 가! 이러고서. 어떤 사람이 딱 되니까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딱 용서해주기 때문에 0이야, 0. 죄의 몸무게가 0이야. 그렇게 가벼워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14절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이거 샘물이 흐른다 퐁퐁퐁. 이거 몰라요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퐁퐁퐁 길 가는 나도 애들 모르나 봐. 얘들은 이게 뭐야? 샘물이 예수님을 믿으면 퐁퐁퐁퐁. 이건 뭘 가르쳐 말하는 거야?
성령을 주실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와 예수님은 약혼한 사이랑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은 결혼 풍습이 어떠냐면은 맨 처음에 약혼을 한대. 그래서 이렇게 약혼을 한 다음에 혼인을 안 하고 1년 동안 혼인 기간이 이제 혼인하기까지 1년 동안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아내는 아내의 집으로, 남편은 남편의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1년 동안 이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오는지는 몰라. 그건 누가 결정해? 그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거야.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약혼한 이 아가씨, 이 정결한 처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로지 그 신랑이 올 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에 남게 하면서 다른 남자 보지 않고 또 남자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자 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지금 그 약혼한 기간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계시록 말씀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다시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이 탁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야. 단장한 신부에 같더라. 절대로 세상 음료처럼 음료라는 건 뭐예요? 유혹자가 이리로 와라 이리 와라 그래도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또 혈육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막 유혹을 하는 거야. 지금 혈육을 통해서 유혹당해서 안 오는 친구도 있지. 혈육이라는 거는 부모님 나랑 친한 사람들. 내가 막 예수 믿는 걸 봤는데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부모도 있다고. 우리 부모는 그렇게 안 했지만 유혹해가지고 그게 음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료는 뭐예요? 늘 예수님을 배반해서 딴 길로 가라. 때로는 위협을 하기도 하고 이 음료는 때로는 회유 살살 유혹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유혹을 해서 예수님한테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음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료의 유혹을 다 이기고 다 물리치고 핍박을 막 받는데 내가 교회 간다고 핍박을 받는 가지 말라 근데 또 갔어 막 이렇게. 옛날엔 더 심했어. 근데 오늘날에도 있는 것 같아. 참 신기하죠. 근데 너희가 핍박을 받느냐?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나님이 그걸 안다는 거야. 다 기억한다는 거야.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하나님 다 안다는 거야. 내가 다 그 상급을 다 하늘에 그 핍박받는 거를 하늘에 쌓여서 상급이 된다. 우리는 지금 상급이 이렇게 돈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그 깨끗한 거룩한 옷이야.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자 예수님이 왔을 때 다 나가는 거야.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성령님한테 물어보면서 신앙생활 안 되고 이런 거는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정결한 신부로 단장됐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로 보이리라.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야? 예수님. 맞아 예수님. 신부는 누구야? 아내는 누구야? 우리야. 우리. 목사님 남자도 신부예요. 어떤 친구가 금요일인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막 그리고 신부라 그러니까 어머 막 하면서 인상적인 친구가 있어서 목사님 이 말씀 중에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따로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남녀가 없어. 남자 여자는 이 땅에서 얘기해. 우린 다 신부야. 그러니까 신부는 뭐야? 신랑하고 혼인하려고 정결하게 예비한 사람이 신부지. 유대인의 풍습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신랑이 밤중에 신부한테 찾아가는 거야. 거기 유대인은 저녁에 결혼을 했거든. 찾아가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깨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정결하게 다른 거 안 보고 막 2마음 갖지 않고 막 3마음 4마음 갖는 사람도 있어. 오늘 사마리아 여인 보니까 막 5마음 갖는 사람도 있어. 10마음 그렇게 딴 데 안 바라보고 설사 내가 죄를 졌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그랬을 때 주님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도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나도 영생하는 샘물을 하고 싶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네 남편을 불러라. 제 남편이요?
남편 없는데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꿰뚫어보는 거야. 우리 마음을 꿰뚫어보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믿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막 이 여인이 놀라가지고 막 잠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 쫙 보면서 조명하면은 헤드라이트로 어두운 데를 쫙 부수면 바퀴벌레나 개미가 쫙 지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후레쉬로 그게 조명. 우리를 조명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항복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야. 우리 여러분은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랬을 때 만났어. 오 선지자다. 오 예배를 그럼 어디서 드려야 되나? 나는 막 저기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드리고 막 유대인은 저기서 드리는데 어디서 드려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틀렸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느니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라.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나. 영과 진리로, 신부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야. 성령과 진리로 얘기해요. 성령으로 예배.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좋잖아. 자기는 굉장히 더러운 자, 음녀 같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을 받으니까 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한테 알려준다는데 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 여인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 하나님. 그래갖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기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여기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막 맨날 예쁜 예복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핍박도 받고 밖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유혹을 쓰러졌지만 다시 하이리처럼 일어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멸관을 다 씌워주는 거예요. 그날의 공중에서 혼인잔치 놀라운 하나님과 영적 연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우리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세상 유혹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는 여러 사람들인데 그들을 붙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삼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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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열심히 믿고 싶지만 때는 아버지 핍박 가운데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서 물질 명예 난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남편을 만나봤지만 그들을 만났을 때 목이 말랐습니다. 더럽혀졌었습니다.